2023년 7월 1일 토요일 수다니 파타 1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뱀의 비유죠. 그리고 대장장이 춘다 편을 읽고 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말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는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 듯하고 또 대장장이 춘다의 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대장장이 춘다가 이래 묻죠. 그냥 도의 성리사가 뭔지, 도를 말하는 사람은 뭔지, 그리고 도에 의해 사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는 또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또 방금 읽은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게 도의 성리자다. 지금 이게 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도에 의해서 산다. 또는 도를 더럽힌다. 보면은 다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또는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해서 여기 수행자의 내가 어느 부위에 해당되느냐 그런 거를 또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근데 굳이 요 수다니 파타에 있는 내용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께서는 도의 승리자 그리고 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방편을 세워서 말을 한다면 도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간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간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을 일러서 그러죠.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세간상에서 우리가 흔히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도의 성리자가 아마 세간의 말을 끌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도를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법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 그에게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도라고 하든 또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그게 소위 말하는 도를 말하는 자 또는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부처님처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내가 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야겠다 또는 궁금하다 또는 우리가 그것을 발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도에 의해서 산다라고 했는데,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굳이 그냥 밥이 없어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도를 더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밥이 있어야지만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입을 소위 말하는 호구지책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은 나는 밥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한번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나는 밥이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막 방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공부의 수행자를 뭐 부처님께서 요 네 가지로 굳이 뭐 얘기를 하면서 5가지는 없다 했는데, 그냥 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모습이 아닌 하나거든요. 뭐 우리가 점을 여기다 찍으면은 뭐 법이다라고 하고, 또 법을 여기다 점을 여기다 찍으면은 법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없고, 거기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굳이 말을 해서 도의 성리자다라고 했는데, 그 뭐 도의 성리자가 뭐냐라고 읽어보면은 다 받침이 있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도의 성리자가 뭐냐라고 해서 한번 봐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도의 성리자구나 하면은 말에서 내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도를 말하는 사람은 뭐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가 하는 것을 가장 어떤가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 뭐 모시고 산다 이 말이거든. 최고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 최고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고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가 있다 이 말이고, 도를 스스로가 깨달았다라고 스스로가 그래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착각도인인데, 스스로가 도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라고도 하고, 그 깨닫고 난 전과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또 있고, 그래서 깨닫기 전의 삶을 우리가 범부의 삶이라 하고,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도인의 삶이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떠나서 다른 것은 없는데, 한번 스스로가 늘 무엇을 먹고 살까라고 하는 이 삶에서 그냥 잠깐 내려놓고 그냥 사는 게 과연 우리가 그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항상 배만 부르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나는 밥을 담하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게 수행자거든요. 그게 이제 걸식이고, 그 걸식이란 말이 비구거든요. 우리가 뭐 비구니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밥을 빌어 먹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밥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구하지 않고 밥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밥이 있어야지만이 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기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도의 승리자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도를 말하는 자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도를 더럽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 다 말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초기에 쓰여진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가장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을 우리가 흔히 수타니파타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회를 할 때도 요것을 보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이 말인데,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인도 사성 계급에서 최우진 카스트입니다. 로아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자티 계급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장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부처님께서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사람에게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이런 사람 집에서 물도 얻어 드시고, 또 이런 사람 집에서 또 밥을 얻어 드시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법을 설한다 이 말이거든요. 놀랍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살면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도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어쨌든 모국어가 어쨌든 인도의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게 팔리어든 또는 많은 지식인들에게는 산스크리트를 하든 또는 여러 가지 지방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언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컵이다, 시계다, 휴대폰이다, 노트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는 얘기를 합니다. 선 공부를 할 때 돈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항상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지금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제가 모국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이 도에서 들어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컵, 노트북,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말이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실런가는 몰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집약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웃자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릿속이 하얘진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럼 이런 말을 하냐면은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대장장이 춘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대장장이 춘다도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보고 듣고 느낀 말로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막 군인의 혈통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춘다다 또는 고타마시 따르타다 또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말이 아닌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춘다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춘다의 말을 듣고서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신다. 한 번도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지 않은 말을 지금 펼쳐진 겁니다. 지금 이게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 집에 가가지고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물을 마시고, 여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배웠는데, 대장장이 춘다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그리고 대장장이 춘다의 말을 받아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우리가 언어로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타니 파타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를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춘단의 집으로 가요. 그냥. 그리고 춘단의 집에서 주는 물을 또 받아 마셔요. 그리고 춘다가 주는 공양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부처님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그리고 춘다가 주는 공양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는 듣습니다. 여시아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에서 부처님의 모든 불법이 거기서 다 드러났다. 양무제가 부대사를 왕궁으로 부르죠. 지공화상이 불러서 금강경을 설하십시오 했을 때 이렇게 법상을 내려치면서 법회가 마쳤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법은 마치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언어로서 막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거창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를 놔놓고 그냥 말없이 그냥 춘단의 집에 가고, 그냥 말없이 그냥 여기서 공양물을 드시고, 그냥 말없이 그냥 있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춘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춘다가 말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고 지금 춘다가 다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무슨 다른 불법이 어떻고 저떻고, 도의 성리자는 무엇이고, 도를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도에 의해서 사는 것은 또 무엇이고, 도를 더럽히는 자는 무엇이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끔 방편을 세워서 이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것은 주먹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지금 이게 뭐냐?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요 하나의 소식이 지금 춘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의 전부를 여기에서 그냥 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다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은 자다 또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건데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깨달은 자를 일으켜서 도의 승리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점심을 다들 드시고 지금 3시 22분이니까 다들 점심도 드시고 또 이렇게 법회를 참여하시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이 법회 영상을 또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서도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침을 먹는 때, 점심을 먹는 때, 그리고 저녁을 먹는 때라고 하는데 공부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게 밥 먹었다고 해서 한때 밥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밥 먹은 것을 그렇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밥 먹고 내가 5,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었다라고 하든 10,000원짜리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든 밥 먹고 난 것을 남들에게 굳이 거창하게 크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밥도 그러한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도 법에 대한 거라고 하든 법상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거짓말과 같다. 제가 이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거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꿈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야 우리가 한때 포만감이 있다. 그 포만감을 누가 자랑을 합니까? 크게 자랑할 것이 없죠.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하는 것도 밥과 같아서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만이 그렇다. 머물렀을 때는 기억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머무는 자리가 없고 법은 처음부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과거라고 하든 그것을 이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하든 과거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오지도 않는 거고 현재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수가 없는 거고 과거로 닿을 수도 없고 미래로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름에서 또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없는 거예요. 생겨날 수 없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머무르겠습니까? 생겨난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눈을 뜬 사람을 가리켜 도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이 눈을 뜬 어떤 그런 경지가 있는갑다. 도의 경지가 있는갑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도의 경지는 딴 게 아니고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경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선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발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허공을 그냥 훌훌 날아다니고 구름에다가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갑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발에 땅을 딛고 있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도인이라고 하든 범부중생이라고 하든 발에 땅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이름해서 막 평상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춘다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이나 부처님이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춘다는 깨닫지를 못해서 눈을 감은 자요. 부처님은 눈을 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눈을 뜬 자가 되겠습니까? 춘다요. 나의 발밑을 보라. 보았느냐? 예. 춘다요. 그대의 발밑을 보라. 그게 딴 게 아니고 선에서 말하는 조고각하다 이 말이에요.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봐봐라. 복잡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걸었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우파리가 걷고 우파리가 걸었던 그 자리를 왕의 혈통을 가졌던 라울라가 걸었다 이 말이에요. 아난이 걸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는 자리를 보고 그냥 발밑을 봐라 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한 번도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 항상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리자다 이렇게 합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연꽃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 자리가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고 연꽃이 복면으로 뒤집어져 있어도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한쪽은 위로 향하고 한쪽은 아래로 향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 연화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위로 향하든 연꽃을 아래로 향하든 위와 아래를 같이 향하든 위도 향하지도 않고 아래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든 항상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보리자다 이 말입니다. 닿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성리자라고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습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알았다는 사람하고 10년간 알았다는 사람하고 견주지를 못해요. 이제 막 안 사람은 그런 말을 띠고 있고 10년을 안 사람은 이제 달리는 사람이거든. 10년 한 사람하고 30년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또 펼쳐져요. 이미 허공을 훌훌 날아다니고 있고 아무런 무게감이 없이 허공을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허공을 둥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가벼운 민들레 홀씨라고 하더라도 질량을 띈 것은 반드시 추락하는 겁니다. 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추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둥둥둥 허공에다가 아무 걸림 없이 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가? 도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밥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밥이 있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뭐 복잡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모를 때는 경계로서 밥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고 나는 막 인생이 뭐 있나, 나는 막 배만 부르면 최고지. 너는 그래 생각하느냐? 그래. 너는 정말 인생이 뭐 있나, 배만 부르면 되지, 그래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 생각을 한다. 나는 이제 인생에서 이 배만 부르는 삶은 놔놓고 잠깐 나는 배가 안 불러도 되느니 배가 조금 고파도 되니까 그냥 진리가 뭔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냥 한평생을 언제까지 내가 그냥 배만 부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만하고 싶다. 그냥 배가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알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 부른 사람,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밥이 없어도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지만이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읽어본단 말이에요.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아, 이런 사람만이 도의 승리자구나, 깨달은 사람이구나, 눈을 뜬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이라고 해요. 이런 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춘다 집에 있잖아.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이면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야, 오늘 참 춘다가 해주는 밥은 참 맛있더라. 이런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이면은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춘다 옆에 한번 앉아봐라. 아유, 제가 어떻게 춘다 옆에 앉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춘다가 주는 밥을 먹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춘다가 주는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그거는 놔놓고 제가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눈을 뜬 사람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이 도의 승리자다라고 하는데 도의 승리자가 무엇을 해당되는 것인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의 승리자는 의욕을 넘어선 자고 고뇌를 이긴 자고 열반을 즐기고 탐욕을 버린 자야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끄떡끄떡 하면서 이게 도의 승리자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춘다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우파리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라울라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아난이 앉아 있었다.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고, 아, 이것이 참으로 도의 승리자에 해당되는 말이구나를 탁 알아들어서,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겨야지 도의 승리자고 눈뜬 사람이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여기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부처님은 뭐 깨달으신 분이다, 뭐 붓다다, 대장장이 춘다는 막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붓다는
붓다는 마치 깨달으셨으니까 높으신 귀하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고, 대장장이 춘다는 최우진 가스트니까 낮은 신분이다. 그러면 이제 높으신 분이 낮은 자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하자면 공부에서의 칼자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칼자루는 발심을 한 춘다가 가지고 있어요.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제 아무리 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깨달은 붓다다라고 하더라도 학인이 여기 와서 법을 설하십시오 하면은 마치 소 코에다가 콧두레를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소가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다고요, 이게.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 여기 오셔서 물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법을 좀 설하십시오, 오셔가지고 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소가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은. 공부에 있어서는 선지식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장장이 춘다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와서 법을 설하소서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도의 승리자고, 그것이 곧 눈을 뜬 사람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법문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는 해야 될 어떤 그런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법문을 설한다가 아니고, 강아지라도 여기 앉아서 법문을 설해달라고 껑껑 멍멍 하면은, 그리고 한 명이라도 와서 법문을 설하라고 하면은, 또는 지금 이 2500년 전에처럼 춘다가 부처님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법을 좀 설하소서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닫고, 아이고, 이 심심미묘한 법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거를 잘 알지를 못할 것 같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범천이 와서 법을 설하소서 하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보고 듣고 익혔던 낡은 그런 믿음과 말들은 내려놓고 귀 있는 자는 새롭게 들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그때서야 한번 들어보라. 범천의 간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부에 있어서의 칼자루는 붓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발심을 한 사람에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거든요. 삼세 제불 또는 삼체 일체 모든 보살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붓다가 깨닫기 전에 외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 만나서 깨닫기 전에는 다 외도였습니다. 마하가섭도 마찬가지고요. 용수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게 곧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춘다가 와서 법을 설하소서 하니까 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지금 대장장이 춘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따라서 부처님이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린 이런 것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 금강경에서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으니 법도 그와 같은데 법 아닌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과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똑같은 말입니다. 요 앞에 지금 이 수타니파타 요 앞에 그 소치는 그 다니아의 장에 보면은 나는 이미 뗏목을 잘 만들어서 이미 저기 저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미 뗏목은 필요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내리려면은 비를 내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법의 비유는 마치 뗏목과 같으니 이미 여기에 도달하면 뗏목은 필요 없다. 법도 그러하거늘 법 아닌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화엄경에서는 이미 여기에서 도달하면 해탈 열반도 없는데 세간상의 그 어떤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지금 요 수타니파타에서는 도의 성리자다 또는 눈을 뜨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딴 게 아니고 법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은 가지죠. 받침을 세워서. 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받침을 세워서. 근데 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정 스님이 센터에서 그 예전에 유명한 책을 적었죠. 무소유라고. 돈을 어떻게 소유를 합니까? 돈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소유하는 돈은 그때는 도가 아닙니다. 받침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도의 성리자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가는 것을 가장 어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미난 표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가는 것을 가장 어뜸가는 것이야 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어뜸가는 법을 스스로가 말하고 어뜸가는 법을 스스로가 판별하고 그러면서도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시끄럽다 이 말이거든요. 어뜸간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뭐가 어뜸갑니까? 머물렀을 때만이 어뜸이죠. 거기에 머물렀을 때만이 내가 어뜸이다라고 해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름에서 불법인데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라고 하는 그런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또는 이 세계라고 하든 또는 온 우주법계라고 하든 여기에서 하나도 머무를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를 아는 자, 법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가는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어뜸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뜸가는 경지와 어뜸가는 자리는 누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굽어본다 이 말이거든. 높고 낮음이 있어요.
어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크다 작다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각경에 보면은 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통하는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각자 인연에 따라서 그들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인연에 따라서 근기를 말하게 된다. 그런데 스스로가 어떤 근기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득 깨달으면은 그냥 원각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인연에 따라서 문득 깨달음과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점차를 깨닫는 것을 얘기는 하게 되는데 근기의 대소를 떠나서 원각은 처음부터 여기에서 구족돼서 문득 드러난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어떤가는 것을 가장 어떤가는 것으로 스스로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가 그런 법을 설하고 있다. 크고 작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높고 낮음이 있다.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약산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높고 높은 산마루에 앉았는데 높고 높은 산마루를 앉았는데 거기에서 깊고 깊은 바닷속을 간다 이랬거든요. 말하자면 가야산 꼭대기에서 파도가 출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근데 높다 낮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높은 경지가 있고 낮은 경지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높은 경지가 있으면 어떻게 진흙수가 바닷속으로 갑니까? 다 엉뚱한 소리라고요, 그게. 돌여자가 어떻게 피리를 불고 돌로 만든 호랑이가 어떻게 아이를 안고서 잠을 재웁니까? 철사로 만든 뱀이 어떻게 금강의 눈을 뚫어요? 모기가 어떻게 수미산을 끌고 갑니까? 근데 사람들은 높은 경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경지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을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부처님이 춘단의 집에 가셨다고요. 부처님이 춘단의 집에 가서 물을 드시고 부처님이 춘단의 집에서 밥을 빌어 드셨다고요. 꼭 말을 해야지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으면 더 이상 위도 없고 더 이상 아래가 없이 평등한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잖아요. 말.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춘다가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을 했다.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들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미 거기서 다 보여줬는데 불법은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 한다. 또는 금강경식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법은 높고 낮음이 없는 일체의 차별을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 한다. 대종고스님이 담당 문중에게 21살 때 물었던 질문이 이 말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담당 문중이 대야 얘 뭘 보고 있느냐? 금강경을 보고 있지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은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차별 경계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러냐? 예. 그러면 왜 금강산은 높고 왜 금정산은 낮으냐? 아이고 큰 스님 왜 그리 분별하십니까? 무슨 분별했단 말이냐?
아니 불법에 이르기를 높고 낮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금강산이 높고 금정산이 낮다고 하십니까? 그게 지금 분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 문종이 화장실 청소나 해라 그랬거든요. 대종고스님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로서만 했다고. 문자로서만. 부처님께서 뭐 선언나 놓더라도 우리가 그냥 막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경전은 아주 유치원생이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이게 불법의 깨달음의 전부예요. 일체의 모든 언어를 여의었고 일체의 모든 차별을 여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곧장역에서 다 드러났다.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가는 것을 가장 어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공부를 알았는데 이제 갓 마치 알에서 이제 갓 알에서 부화한 새와 같다. 병아리와 같다. 이제 달걀 바깥의 세상을 익숙해져야 된다. 나는 연습을 해야지.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불법은 처음부터 갇힌 적이 없어요. 불법은 처음부터 이 갇힌 적이 없다란 말은 또 갇힌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갇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난 적이 없다란 말이에요. 생겨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다란 말이라고요.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림자 같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붙들어맨다.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그렇는데 이게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경지가 도를 아는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은 높고 낮은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을 설하는 자가 있고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을 아는 자라고 해요.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도의 의지에 산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전에는 그냥 배를 불리게 밥만 먹고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밥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 놔놓고 배만 부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간에서도 마음의 양식을 쌓자 그런 말도 있는데 배를 부르게 살 것이 아니고 한번 요 진리에 한번 살아보자. 공부를 하면은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밥을 추구하지도 않고 떡을 추구하지도 않고 한번 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추구해보자. 과연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실상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일체 괴고라고 했는데 일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냐.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에 동시에 어떻게 해서 일체 중생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함께 벗어났다고 하느냐. 나는 그걸 모르겠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고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수행자 중에서의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수행자들 중에서 네 번째로 도를 더럽히는 자다 뭐냐면은 나는 수행을 하는데 밥을 구하는 자예요. 뭐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는 수행자다. 나는 공부를 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밥을 구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간에서도 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간 속에 살면서도 나는 밥을 좀 구하지 않아도 배는 좀 고파도 진리가 뭔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출가사문이 되어서도 부처님께서 지금 요 네 번째 수행자 중에서 도를 더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밥을 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밥을 구하는 자다. 근데 그까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그거는 놔놓고 세간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세간사에서도 어쨌든 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또 나쁜 겁니까? 그렇다고는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범부고 저희 어머님이 중생이었기 때문에 범부인 아버지께서 밥을 구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8살에 일찍 작고하셨기 때문에 저희 모친이 중생인 저희 어머님이 또 밥을 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죠. 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구하는 거는 나쁜 거고 밥을 멀어지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요 하나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뜻을 세웠으면은 누구든지 이 뜻을 세우는 사람은 쉬운데 많은데 이 뜻을 끝까지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뜻을 세웠을 때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법이고 지금 이게 수행이고 지금 이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 번째 수행자 중에서 도를 더럽히는 자다. 밥값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옛 어른 스님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일러서 밥값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뭘 얘기하더라도 어떤 것을 얘기해도 항상 가르침은 요 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손바닥이라고 하든 또는 이것을 주먹이라고 하든 이거는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것을 주먹이라고 하든 이것을 손바닥이라고 하든 뭘 얘기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불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서 불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손바닥도 아니고 이것을 주먹이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서 불법이 처음부터 올곧이 온전하게 온통 전부가 다 드러났다. 요 하나의 깨달음을 일러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또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또는 밥을 빌지 않은 사람이다. 또는 밥을 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받침이 처음부터 받침이 없는 말이다. 처음부터 요 하나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서 그냥 불법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난 말이다. 여기에서 그냥 문득 확인하면은 문득 수행하고 늘 고요하다. 처음부터 한 법도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수타니파타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0분 쉬었다가 대승참 법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